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다, 마리아, 이들은 남매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어디 모텔이나 호텔에 자리 잡은 게 아니고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이들 남매의 집에서 거하셨어요. 그러니 그만큼이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오빠에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누이들이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로 보내서 우리 오빠 병 들었으니 좀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 전가를 보내요. 오늘 보면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보면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놨어요?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저들은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저들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저 남매들을 참 사랑하시네,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요, 병들어 죽어갈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참 속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늘 예루살렘 올라갈 때, 또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서 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세 남매는 막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쳐주시겠지, 주님만 오시면 해결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능력이 있고 날 사랑하는 게 틀림없고 나도 또 기도하고 했으니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이런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괜찮다 그런데 괜찮지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결국은 숨이 끊어지고, 유대인들은 숨이 끊어지면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일장이잖아요.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를 때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틀림없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쏟고 있는 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심지어 못 오시면 건조 화환이라도 보내든가, 마음이라도 정하든가. 마음 정하는 곳들에서 다 마음 정하게 다 보내긴 게 있잖아요. 마음도 안 정해 주시고 뭐 죽지 않는다고만 해놓고는 뭐 화환 하나도 안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데,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정작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어떨까요? 두 갈래 길인 거죠. 그냥 절망하고 이럴 수 있냐고 낙심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래 가지 이러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고 내 현실이 되어지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한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경우는 그러질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며 힘들어하죠.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영역, 자기 범주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이러시는 분이지. 그리고 그 자기의 범주, 자기 한계라는 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죽을 자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 자기의 범주 안에서의 믿음도 굉장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기의 영역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뛰어넘을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한계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이 지구에 대기권이 있는데 대기권을 돌파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떠도는 혜성들이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수십 톤, 수백 톤 하는 것도 대기권을 통과하는 순간 다 타버리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대기권을 통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적 대기권을 돌파해가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자기의 영역의 대기권 안에서 머물러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도 굉장하지요. 아니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믿음이니까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위가 아니라 죽었음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내 생각과 다른,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하,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때 믿음이 필요하구나.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영적 대기권을 돌파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때 신앙을 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이 그렇지 결코 쉽지는 않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 말은 주님 좀 일찍 오시지요. 주님 일찍 오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푸념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저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아니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빨리 하시려면 진작 하시든가 뭐 이제 와서 뭐 돌 치우라 말하십니까? 냄새만 나게.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뜨거운 그 유대 땅에서의 이 시신이 나흘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나죠. 금방 부패하고. 근데 지금 뭘 또 이제 하십니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이제 늦었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영적 대기권을 돌파하고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할 그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발에 불뚝이 떨어지면 그게 싹 잊어져 버려.
목사님 설교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돼야 될 텐데 전혀 다르게 가버려.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이게 안 되겠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 꾸준히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때 우리가 정신을, 이때 이 기억을 하고, 아 이때야말로 내가 진정한 나의 한계와 범주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일 때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된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과 다른 말은 창조의 역사에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는 거. 내가 지금도 중학교 때 외웠던 공식이 생각나. 이은총군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적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일어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현실이 완전히 부딪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데 지금 현실은 홍해 앞에 있어.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데 여리고가 지금 초롱성 같아.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지.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낼 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낼 때고라고,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끝나버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길이 없다고요? 길이 있고 없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길을 창조해버린다고. 그 창조하는 방법도 한두 가지 아니고 천 가지 만 가지로 길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의 영역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주도 조천읍에 가면 와흘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 이정우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하는 그 제가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이 간증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본래 대구에서 16년 동안 건축 자재업을 했어요. 건축할 때 자재업. 너무 잘 돼서 크게 확정을 더 한 거예요. 크게 확정을 했는데 그만 98년도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다 망해가지고 지인들도 다 등을 돌리고 부도가 나니까, 심지어 아내마저 다 가족마저 등을 돌려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 46이에요. 그동안의 교회는 그저 아주 어릴 때 젤리 과자 준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본 적이 없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보면 막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전도사가 있었는데, 아니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거부하고 했더니 이 친구가 가끔씩 자기 집에 와서 대문 앞에서 기도하고만 가는 거야. 살짝.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정우 친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만 집 그 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는 이제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제주도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막걸리 9병을 다 마신 거예요. 마시고 수면제 70알을 털어넣었대요. 그 당시 술을, 사진 봐도 술 잘 먹게 생겼잖아요. 술을 막 먹고 술 9병을 어떻게 막걸리를 먹었을까 싶어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난 모습이지만 그 전에 술을 그렇게 잘 먹었대. 그리고 수면제도 7알이 아니고 70알을 어떻게 먹었을까? 배가 불러 어떻게 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내려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 쓰러진 거죠.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관광객이 술 먹고 그냥 자는 줄 알고 안 깨리고 있으니까 그냥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병원에. 하루가 지나서 살아난 거예요. 막상 살아났는데 갈 곳도 없고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저녁 9시에 그 제주도의 길을 걷는데 보니까 어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살짝 가서 교회 문을 열었더니 문이 앉아있고 살짝 열리는 거야. 그래서 싹 들어가지고 교회 제일 구석 장의자, 우리 이런 장의자에 누워갖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새벽 한 4시나 됐더니 뭐 발작 소리가 나더니 5시가 되니까 불이 켜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누워있다가 이게 일어날 수도 없고 가만히 구석에 가만히 있는 거야. 누워갖고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누워갖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 새벽 기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꽂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게 가슴에 와닿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 있다가 또 저녁에 잠은 거기에 몰래 와서 자고 일주일간 그렇게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너 몰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사님이 모른 척 했는 것 같아요. 노숙자인 줄 알고 모른 척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 소망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 새벽 기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제 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해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일당 5만 원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죽다 살아났으니까 교회에 가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5만 원 받으면 70%를 그냥 헌금을 냈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새로 살아나오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 5만 원.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나고, 자기가 건축 자재업을 했기 때문에 막노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장만 하다가 막노동 하니까. 그래서 건축 자재업 하는 어떤 가게에 가서, 내가 이 건축 자재 이거 영업을 내가 할 테니까 내게 한 달에 50만 원만 주고 수익의 20%, 내가 영업한 이익의 20%를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를 허용을 해서 그때부터 이 영업을 하겠습니다. 건축 자재 영업을 한 거야. 8개월을 했는데 수익이 얼마가 됐냐?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억이 된 거예요. 8억. 10개월 했는데 8억이 된 거예요. 8억이 됐으면 8, 26, 1억 6천을 받아야 되는데 사정이 안 주는 거야. 그때는 그 당시에 제주도가 이 골프장 붐이 막 건설 붐이 나서 예전에 했던 거니까 막 가서 갈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뭐 여러 핑계대. 그래도 1년 더, 2년째는 20억을 한 거예요. 20억, 이 수익이 20억을 창출했는데도 주인이 이걸 제대로 안 준다는 건 뭐냐면, 그 수익이 받으면 다 교회 헌금하고 했지만 주인이 잘 안 준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임금 잘 안 주고 월급 떼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 아멘. 여기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만약 월급을 잘 줬으면 계속 거부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보고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와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2018년도 간증인데, 그때 교회 몇 개를 개척을 했냐? 4곳을 개척을 하고 선교사 11곳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나눔 플러스라 그래서 자기처럼 극단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주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그 수익에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막걸리 9병 먹고 수면제 70살 먹은 사람이 뭔 희망이 있겠어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도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니까 자기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으면 하나님 길을 만들어 버리신다고, 창조해 버리신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게 내가 끝지점에 왔구나,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힌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 살아있으면 왜 이러세요? 그러면 항의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무슨 뭐 월급이 떼이든 뭐든 간에 막 억울하게 그러지 말고, 여도 뭐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나. 제가 요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목양실 옆에 이 악기 연습을 하는 청년이 와서 아주 열심히 연습해. 여기 한예종 출시다 보니까 애가 특별하게 채용이 된 거야. 내가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해줘요. 격려는 격려고 늘 연습을 삑삑 소리가 나니까 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가 힘든 거야. 근데 나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책상에 너무 앉아있지 말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붙여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소리가 거슬리면 올라와요. 올라와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들 만날 때마다, 그 형제 만날 때마다 17살 난 애가 한예종 특채로 들었어. 천재적인 애야. 너 참 훌륭하다고 격려해주고, 속으로는 이게 다 빨리 좀 또 한편, 하나님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돼서 보내준 거 아닌가. 언제까지 맨날 여기만 있어야 되네. 나 5년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10몇 년, 지금 13년째 있어. 하나님 이게 이 사람을 일반 사무실에다 악기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짐 싸라고 하는 것 같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짐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든 간에 이걸 갖고 너무 이렇게 막 속상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할렐루야,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문을 기대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언제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다윗의 그 여러 스토리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자의 엄중한 책망을 듣죠. 그런데 그 밧세바와 관계를 했던, 임신했던 애가 태어난 거예요. 1년이 지나서. 1년이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인지 어떤지 하여튼 병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죄의 열매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 생명이 뭐가 잘못이냐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신하들이 폐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옥체가 막 이래도 만류해도 안 들어. 막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일주일간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굉장해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 아들이 살아나요? 죽어요? 죽어버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신하들이 알게 안 되겠어요? 왕에게 보고하기가 어려운 거야. 야, 저들이 쑥덕쑥덕, 자네가 김판서, 자네가 얘기해. 서로 이 보고를 뭐 하는 거야. 이 왕이 충격받을까봐 수근수근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불러서 뭐냐, 제대로 보고해라. 그러니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딱 듣더니 목욕 제계를 하고 왕복을 제대로 입고 의관을 갖추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걸 보니까 이 신하들이 놀란 거예요. 오히려 신하들이 놀란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왕이시여, 왕자가 병들었다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니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자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혹 살려주실까?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내게 올 수 있냐? 내가 그 아들 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으니 더 이상 울고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 그랬으면 그 아들이 왕비가 될 수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해 놓았느냐? 그를 데려가는 대신에 솔로몬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거냐?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의 한계를 돌파하는지를 드러낼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영적 대입권 안에서 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대기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대기권을 돌파할 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예수 전도단의 데가 있습니다. YWAM, YM이라고 그러죠. YM. 이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작년에 88살로 소천을 하셨어요. 이 로렌 커닝햄이 예수 전도단을 이렇게 세우고 세계적인 개신교 선교단 측에는 가장 세계적인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956년에, 그리고 그의 35년 체생이니까 21살이 되었을 때 바하마 지역의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느 선교사 집에서 머물면서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로렌 커닝햄 앞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데 어떤 환상이 열리냐? 세계 지도가 쫙 보이는 거예요.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 세계 지도에 그 해안선을 따라 이 살아있는 세계 지도예요. 생생한 지도에 물이, 바닷물이 그 해안선을 넘어서 대륙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철렁철렁. 나중에는 대륙 전체를 그 바닷물이, 파도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니 그 파도가 갑자기 사람으로 보였는데 젊은이로 바뀌어지네. 젊은이. 그 파도가 온 대륙을 다 덮는데 젊은이로 바뀌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할 것을, 복음할 것을 미션을 줘서 1960년에 그 후로부터 4년 뒤에 공식적으로 예수 전도단은 선교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Y라는 게 유스, 젊은이라는 거예요. 유스 위드 미션. 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선교단체 아주 뜨겁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선교를 해서 1996년에 세계 최초로 전 세계를 다 다닌 선교사 1호가 돼요. 여러분, 세계 전역을 다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96년에 이 로렌 커닝햄은 한 곳도 봐요. 다 전 세계를 다 가봐. 최초 선교사로. 그리고 이 풀타임 사역자만 2만 명이야. 그리고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 다 선교 그걸 세워가지고 지금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왜 내가 소개하냐면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 책이 있는데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미리 선교를 하고 있던 월터 코넬슨 선교사가 그를 마중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이 로렌 커닝햄을 태워서 그 선교사 대구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차가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면 $45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에게 이 $45가 없는 거야. 난감한 상황인데 이 로렌 커닝햄에게 $45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45 있지 않니?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렌이 아니 근데 하나님, 제가 5일 뒤에 저기 수단에 가서 해야 될 비용이에요. 머물러 있어야 될 비용인데 이거는 그 선교 비용으로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면 자꾸 말씀 안 해요.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니한테 $45 있지 않니? 요 말씀만 하고 그 다음부터 딱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는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써버리면 제가 수단으로 가서 건너가서 선교를 뭐 해요? 이러니까 아무 말 때. 그 마음에 갈등하지. 이제 20대 초반에 이로래 하다가 $45 결국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았더니 그 고치는 비용이 $42인 거야. $42고 $3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고쳐서 5일간 거기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수단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중에는 얼마가 있어요? 3달러밖에 없는 거야. 3달러 갖고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지가 왔다고. 그래서 그 편지를 떼봤더니 편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었을까요? 예, 달러가 있어요. 달러. 얼마가 있었냐? 150달러가 있어요. 150. 그래서 150달러 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그때부터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벼랑 끝에 서서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저는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개척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로 상황을 모르러 갈 때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꿈을 주셨어요. 낭떠러지에 제가 서 있는데 이제 떨어질 직전이에요. 떨어질 직전. 근데 그때 괴뢰 없는 상황인데 그때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디딘데 어떤 일이 나냐? 갑자기 나무로 만든 다리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밟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이때 지금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또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로렌 커닝햄은 세계적으로 그래 대단한데 목사님은 뭡니까? 이럴 수 있는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몰라. 너무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저는 더 항상 우리가 열 몇 명이 나가고 이랬을 때 한 달에 300만 원 선교비를 내야 되는 CBS에다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래 또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은 보면 우리가 낭떠러지로 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내 영역 범주 안에 하나님만 만나지 말고 그걸 돌파하고 나의 영역과 나의 한계와 나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낭떠러지 끝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된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구름 내비게이션, 불 내비게이션.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간 거예요.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는지 다른 길로 가면 일주일이나 길어봐 2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길인데 뱅뱅 돌아가서 홍해 앞바다로 가요. 홍해 앞바다. 아니 왜 모세가 홍해 앞바다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글로 인도,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죽을 자리로 인도한 거지. 거기가 뭐냐? 낭떠러지라고. 낭떠러지.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왜?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아니 애굽 땅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냐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멋진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기도도 안 했어. 기도도 하기 전에 선포부터 해요. 선포. 왜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갖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 그러기도 전에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지금 갑자기 뛰어넘어 보니까 지금 뒤에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자가요. 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도 하기 전이야. 좀 가만히 있어.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절대 여기서 우리가 죽을 법이 없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 여기를 돌파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금 이 애굽 사람 다시 보지 않아. 이제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저들을 여기서 끝내려고 일로 인도한 거야. 왜 우리를 그 낭떠러지로 인도하느냐? 이 우리의 것을 믿음의 진보를 더 이루어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지팡이 홍해를 향해 들어라. 그렇게 들었더니 갈라지고 역사가 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금방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금방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뭐 할 때냐? 우리의 범주와 우리의 영역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저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도 살아나는 것을 그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호흡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 나사로의 살려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죽으면 끝나지, 장사 지내면 끝나지, 나흘간 무덤에 있으면 끝나지. 아니야. 죽어도 살아나. 저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너 그 신앙 가져. 나사로도 나흘 만에 나오지 않았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걸 미리 숙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한계,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 우리의 범주에 그 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 현실 앞에 종종 섭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낭떠러지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때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